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와 다르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와 다르냐.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와 다르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와 다르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 온전히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기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쉐브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언질하신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니 하나님의 성가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대열이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권세 속에 온전히 오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누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약화되어지게 하시고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시고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시며 도래할 하늘의 예루살렘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되어질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성되어질 참 교회여 완성되어질 참 이스라엘이여 완성될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 올인하신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 속에 가정의 연장 속에 가문의 연장 속에 개인의 모든 구성 모든 연장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이렇게 합심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부담된다고 우리 공간 활용 못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영이 아직 알죠. 같은 영이 아닌데 네네, 아주 역동적인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또한 사탄 악령들의 역동적인 활동을 간파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꼭 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온갖 영적, 정신적, 육신적 삶의 현실의 모든 문제가 집대성된 현장이 서울역 쪽방촌이에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박이로 다 박아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중간중간에 간증할게요. 메시지 감이 멀어가지고 저희 들고 가려고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같이 읽을까요? 횃불 언약 속에서 성취된 언약과 완성될 언약. 자, 메시지가 주제가 좀 어려워요. 좀 더 쉽게. 횃불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강조되는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냥 읽고 넘어갔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리 속에 각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자, 횃불 언약 속에서 성취된 언약을 누려야죠, 우리도. 이 성취된 언약이 앞으로도 계속 성취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성취된 언약이 과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시대에 완성될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횃불 언약 속에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을 때 얻은 언약이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얻은 언약이었습니다. 우선 한 절씩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0절인데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제가 1절부터 다루고 싶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뵈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너무 짧게는 안 하겠지만 좀 짧고 굵게 하고 시계 좀 빌려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5,000원짜리 시계 괜찮아서 샀는데 벌써 약이 떨어져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역시 돈값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죠. 제가
집에 있는 시계를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하여튼, 주세요. 제 마음에 안 들면 또 남을 거니까. 자, 이 15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지요. 내가 이 땅을,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뭐지요?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지요? 물어야 된다고요. 안 물어. 묻지 않고, 기도로 묻지 않고 내가 통밥 굴리죠? 잔머리 굴리죠? 이렇게 해야겠구만, 저렇게 해야겠구만.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묻는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물으면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강단의 메시지, 물론 강단의 메시지 전파하시는 주의 종이 더 원색성이 있으면 더 선명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소유라고 하는 거, 야라시, 야레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유, 이 소유로 받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상속자가 되다, 상속을 받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관계에 설정되지 않은 인생들이 많아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는 구경꾼,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는 손님. 이런 관계 속에서는 상속의 응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속이겠어요? 제가 몇 달간 계속 메시지 드리고 계속 일기도 드리고 이런저런 메시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결론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론을 모르고 오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이에요. 근본이지만 기본이라고요. 물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본이 안 되는 거죠. 답답한 현실, 통탄스러울 현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주님께 묻는 신앙인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정확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나름대로 구역 예배하는 그 교회들도 있잖아요. 속회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 제자 기본이고 전도 제자와 선교 제자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맨투맨으로 그룹으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이게 현장교회예요. 현장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현장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터 교회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런데 이 현장교회를 우리가 경시할 때가 많아요. 왜요?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 딱 하니 만들면 그게 좀 더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공간은 활용하라고 있는 존재의 성질의 것이지, 그 공간 자체, 그 건물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어떤 현장이 됐든지 간에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언약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물질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을 바치셨다. 우리 하나님은 돈을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드시는 분이죠. 너 돈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가져올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10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라카흐라고 하는 거 가져다가 가지고 오다 잡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가장 귀한 재물이었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예수 그리스도적 응답을 이삭이 누렸단 말이에요. 셈의 근원의 응답을 누렸죠. 이삭은 참 평탄했어요. 근데 별로 인간적으로는 재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야곱이 더 실감나지 않나요? 아유, 저도 엄청 실감 나더라고요. 자, 이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렇게 재물을 쪼개가지고 횃불로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만 이런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의 관계로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배가 다 약속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 관계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단 말이에요. 영적 교통, 이 전인적인 나눔, 삶의 예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꼭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솔개라고 하는 존재가 늘 방해한다고요. 사탄과 악령들이 예배 드리면 안 돼. 너는 졸아야 돼. 솔개는 늘 이렇게 역사합니다. 자,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저 메신저를 보세요. 그러면 안 내려가실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솔개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너 전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말씀 묵상하지 마. 말씀 속에 들어가지 마. 말씀 듣지 마. 뭐 하지 마. 영적인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한다고요. 솔개가. 이 사탄의 세력은 예배가 되지 못하게, 언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게 방해하죠. 이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분별해야 이기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매 순간 이겨야 돼요. 매 순간 졸음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적 관점 속에서. 자, 쫓았더라. 나쏴브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더 구체적인 표현, 소산시키다. 없애버려야 돼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없애버려야 돼요. 사탄과 악령들의 통로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개인마다 다 약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침노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12절 같이 읽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사탄과 악령들이 개입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제가 마지막 메시지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들이 심판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재앙과 재난도 천사가 감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사탄과 악령들은 문제 주지만 이들 자의적으로 문제를 주는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성령의 눈으로 봐야만 그 순간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해 질 때의 시간표, 그 어느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이 임하다가 임하였더니 동일한 내용이에요. 나팔 공격하다. 잠이 공격하다. 공격당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되어지죠. 자,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 그냥 흑암도 아니에요. Great
darkness. 큰 거대한 흑암이 몰려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움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순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저런 시험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탄과 악령들을 활용하시기도 하시고요. 사탄의 세력이 미혹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언약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자, 13절.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너는 반드시 알아. 그냥 알지 말고, 우리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데 감정 없이 읽어서 그래요. 반드시 알아. 이 시간표 속에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된다. 그들을,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힐 거야. 아브라함은 미리 언약을 받았어요. 나중에 받은 게 아니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징벌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시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통밥으로 한 430년인데 원래 400년이라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은 400년으로 나와 있고요. 정확한 또 연수가 나온 또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430년이죠. 애굽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래하면 승리의 시간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잔마귀가 박살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오기까지 단련의 시간표 속에서, 단련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사탄의 대가리 박살 대신 참왕이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되신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언약으로 승리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꺾이고 전인적인 열매를 안겨주신다고요. 그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련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진짜 믿나? 이런저런 시험거리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믿나? 정말 믿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근데 좀 길었죠. 430년. 아유, 우리 36년 종살이 한 것도 그나마 감사한데 36년 동안도 얼마나 길게 느껴지셨겠어요. 한 70에 돌아가시면 절반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은혜죠. 장수하고 평안히 죽는 것도 은혜죠. 젊은 또 뭐 탤런트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잖아요. 안타까운 사람 많아요. 자, 언약을 누리면 인생이 정말도 평탄한데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인생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자, 16절 읽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실 계획이셨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심판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이 심판 받을 때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셈의 후손이었어요. 셈족. 왜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삭도 이스라엘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셈의 후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없었어요.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스라엘을 보호 차원으로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단련시키신 거예요.
자, 아모리족 속의 심판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단련의 가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분들은 그저 모형인 가나안 땅을 아직도 바라보기 힘든 시간표였지만 거기 입성하는 게 천국 입성하는 것과 매한가지였죠, 이들은. 이제 우리는 완성될 진짜 내려올 천국도 소망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대거든요. 루벤이 장자였는데 왜 장자의 그 특권을 박탈당한 줄 아시죠? 서모, 계모, 서모를 서모와 간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바뀌었죠.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영적인 장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430년의 애굽살이에서 4대만 나왔을까요, 여러분? 30세가 1대라고 하면 3, 4, 12, 120년, 430년인데요. 조사해 보니까 모세는 9대 손까지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누구는 또 12대 손도 봤어요, 애굽에서.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면 15장 16절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거 잘못된 말씀이네요. 그죠? 육신의 관점에서. 자, 이 뜻이 뭐냐면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걸 알았어요. 알고서 그의 후손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유고를 가나안 땅 세겜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그 조상들의 유고를 파서 다시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기쁨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로서 결국 그의 유골이 옮겨지죠. 세겜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관점에서 4대 만에 들어간 거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여기 한 구절 나오죠. 15장 17절.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그 순간, 영적으로 거대한 흑암이 내게 몰려오는 그 순간, 두려움이 내게 몰려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전화위복의 기회예요. 그 속에서 성취되어질 언약을 내가 받아버렸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런 고생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언약이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박혔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존귀한 은사를 누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이게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자, 우선 17절까지 하고요. 우리가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횃불 언약 속에 있는 언약과 말씀. 자, 언약과 말씀, 약속의 말씀과 그냥 말씀. 자, 1번. 자, 1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죠?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의 자손들이 이방으로부터 어림잡아 400년이었고 정확히 43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이라는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죠. 3번,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계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언약이 성취되었죠. 4번,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언약 성취되었죠. 5번,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거라는 언약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6번,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언약 성취되었어요. 내가 어떠한 언약을 믿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 말고요. 성취되어질 언약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7번 애굽강부터는 아직 안 나왔죠? 자, 그럼 뒤로 다시 들어갈게요. 18절. 18절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파기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파기해버리면 횃불에 불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가 나하고 맺은 언약을 파기해 가만히 안 둘 거야. 목숨을 거는 거죠. 횃불에 불타면 불타서 죽잖아요. 성경 말씀에 불타서 살라지는 사람은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새는 우리가 화장 문화가 대세인데 사실 화장 문화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속 문화가 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크리스찬들도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변화자의 응답을 누리길 간절히 학수고대하지만 지금의 영적 상태로는 안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 아들내미는 이 언약 속에서 아주 파고들어서 막 현장에서 영접운동 펼치게 하나님이 은사를 베푸시는데 저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그 단계도 안 되시고 언약도 너는 왜 이렇게 환상에 젖어 사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타깝죠. 여하튼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물론 못해도 주여 첫째 부활 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변화할 수 있는 분이 안 되셔.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매장을 할 거예요. 네. 우리 잘 인지하십시오. 화장은 잘못된 불교식 세속 문화예요. 네. 뭐 땅값이 얼마나 비싸다고 그렇게 화장을 한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화장하실 분은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접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어 왔겠죠. 제가 화장하지 말라고는 하니까. 그래서 횃불로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솔로몬 시대 때 성취됐어요. 솔로몬 때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시온, 예루살렘의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도 이 안에 거진 포함됩니다. 과거의 말씀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과거 속에서 오늘을 발견해요. 과거 속에서 미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간파할 때는 거의 98% 이상은 그냥 기초 메시지에 아멘하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가나안 10 족속을 다 멸절시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냥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시온의 땅에 어떤 족속이 산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이 10 족속 중에 남겨뒀어요. 여러분, 중요한 족속은요 맨 앞이나 맨 뒤에 나옵니다. 각인시키시려고. 맞춰보세요. 여부수예요. 여부수 족속이 끊임없이 물론 이제 종살이 비슷하게 살았는데 뭐 이스라엘이 맨날 강성해진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말썽을 부렸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자, 여부수 족속도 전부 다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다 뿌리는 같죠. 그런데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입을 벌려 고백해 보세요. 여부수지요, 여부수. 다 이제 뭐 믹싱이 됐지만서도 영적 관점에서는 그게 흘러내려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 멸절 안 시켜서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니네들 내 말에 순종 안 해? 그래. 영원토록 니네들 괴롭힐 거야. 이게 여부수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내 개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고질병. 근데 내가 타협을 하죠. 우리 타협하는 거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 내려놓기 힘든데 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나를 괴롭힙니다. 내 영혼 속에 은혜가 더 깊이 담겨져 있을수록 이것이 나를 괴롭혀요. 내가 타협을 하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열 부족과 일곱 족이요? 가나안 제집이 7부족이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보면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10부족까지 나와요. 이제 쪼개지죠. 찢어지죠.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연구를 해볼게요. 수비학적으로 보면 네. 3, 4, 7 네. 이게 성경의 주로 40, 네. 4, 5, 20에서 40, 네. 3, 그 다음에 4일 주야, 그 다음에 여기 70인 전부 다 이렇게 3, 4, 7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10으로 이렇게 완성수, 네. 7은 완결수, 완성수, 완결수. 그래서 나는 또 3으로 일하시고. 근데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이게 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2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게도 성취될 횃불어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죠. 자, 로마서 9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9장 7, 8절 말씀대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제가 현장에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뭐 여러 만남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서 더 생명적 헌신을 하게 하시지만, 저는 이제 현장을 침노하는 자 아닙니까? 침노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침노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가정 방문하고, 쪽방 열고, 공원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어디 들어가서 만나고,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고요.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잖아요. 전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고 침노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얼마나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인데요. 엄청 여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은사가 임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주님이 작업해 가시더만요. 그러면서 막 침노하게끔 얼마나 같이 이 야곱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로 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침노하니까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게 하시더라고요. 쪽방에서도 거의 100명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다고 해서 다 예배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접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씨앗을. 이제 생명의 씨앗이 담겨진 거죠. 복음을 뿌렸으면 생명의 씨앗이 담겨진 건데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은 가지고 있어요. 진정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고 한다면 생명의 씨앗은 가져서 영원한 천국,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야 돼요. 그만큼 제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 또 주일 예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를 제가 썼지만 하루 사이에 그렇게 변덕 부리는 분이 또 계세요.
제가 5년 동안 현장교회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은사가 많아서 감사하죠. 은사가 있는 만큼 사람은 교만합니다. 사람 육신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굴리고 그나마 430년 40년 고생 안 해서 할렐루야죠. 한 5년 정도 빡세게 훈련받아서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 이제 겸손이 몸에 배진 않았어요. 하지만 겸손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통합 측은 WCC의 아주 리더십입니다. 그 목사님은 한 울림을 섬기는 천도교 통합, 한 울림을 섬기는 그 한 울림도 섬기고 있어요. 통합 측 목사님. 사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한울림이나 한늘림이나 한능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님이다 하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영이 그렇게 어두워진 거죠. 막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강단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데 가죠. 부처님을 믿어도 좋은 데 갑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이 좋은 데를 천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면서도 좋은 데 간대. 그런 목사 만난 성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저주받았죠. 영적으로. 그런 분들을 건져내려고 제가 노력은 하지만 이미 그 영에 딱 잡히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안타깝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침노하고 말씀 전파하고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는 그 상계동, 제가 상계동 10년 만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한 6개월 살았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동네에 상머시기 교회라고 있어요. 통합측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상머시기 교회가 거의 한 20-30년 된 교회인데 그 옆에 무당집이 10년 이상 살아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비밀 아니까 거기 왔다 갔다 가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라. 언젠가 이사 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무슨 말이냐? 그렇게 기도회를 많이 하지만 왜 그 무당이 안 가냐고요. 그만큼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또 사는 거죠. 왜요? 아무나 새 예루살렘성 못 가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나누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 이제 통합 측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서 통합 측 목사도 계실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WCC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드러날 건데 거기서 이제 은혜 받았던 그런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으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직, 안수집사직, 권사직은요, 목사들의 연합회, 다시 말해서 교회들의 연합회, 노회에서 주관을 해요. 에? 그만큼 권위적인 거니까.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요새는 돈 얼마 받고 그냥 주는 그런 시대인데, 전혀 성령의 역사 없죠, 그런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60대 초반. 그 어르신이 거기서 사시면서 상처받고 나름대로 교회를 하시려고. 그런데 본인이 장로가 되셔버렸어. 본인 힘으로 장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불법을 자행하는데 찔리지도 않나 봐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제공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전직 은퇴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82살 되신 분인데 그분에게 명예 장로직을 주셨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뭡니까 이거. 그래서 야 여기 정말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그래도 주의 은혜로 거기 가서 금요일에 예배를 했어요. 예배하면서 다들 영접으로 초청했는데 한 사람이 영접을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탁 사탄에게 걸려가지고 저 목사님은 너무 합심 기도도 길게 하고 너무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메시지 할 때 질문도 하고 기분 나빠 죽겠어 하면서 그분이 반대를 하셨나 봐. 아유 본인이 살 길인데.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으면 그분들도 또 새로워질 것이고, 그런데 연세 드셔서 그렇게 막 자칭 장로다 하고 본인이 또 이렇게 명예 장로 주고, 이거 정말로 기본과 상식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장로님이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도. 어르신. 어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미 광고를 다 했잖아요, 제가. 토요일에 어제. 광고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배 스타일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예배 스타일이 중요합니까? 원색성 있게 말씀을 전파하냐, 이게 중요하지. 아유, 주여. 그래서, 저는 상관없는데, 이미 광고를 접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신뢰이고 상처가 되겠냐. 그랬는데, 광고는 광고고요. 저는 이면 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끊어버리시더라고. 여하튼, 그 안에서도 살릴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또 살리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방범대 대장님도 예전에 성령을 모셨거든요. 이제 사역을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준비되신 분이라 컨테이너. 제가 5년 전에 컨테이너 교회를 했었거든요. 저는요 좀 천막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천막 치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멤버십이 컨테이너라도 해야 된다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또 이제 컨테이너가 됐네. 할렐루야. 그래서 좁지만서도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 운동하고, 가정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예배인도 하고, 확립시키고, 제자화시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또 공간도 주시겠죠.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폐아, 우리 제자와 또 저희 자폐아, 2급, 3급 되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쉬고 있을 때. 목사님, 이분들 영접 좀 시켜주세요.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귀해요.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데리고 오셔. 한 분은 시간표가 안 돼서 영접을 안 하시고, 두 분은 시간표가 되셔서 영접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첫 예배인데 사진을 못 찍었네요. 왜냐면 초반에 나가시고 중반에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다음에 찍자 이렇게 돼버렸죠. 제가 저 원래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생동감 있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3장 7절과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유업을 이을 자인데 제비뽑기에 이긴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교회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곳곳에 소수정예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중요하지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제대로 언약화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지금은 불려서 될 게 아니라고요.
우리 동네에 1000명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 사람들 영접이 뭔지 모르고 성령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찔러보잖아요. 복음 전해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왜 거기에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짓냐고요. 다 무너질 판인데 참 눈이 어둡죠. 만무리즘에 빠지는 거죠. 눈이 어두운 자는 그렇게 어두운 자로 창조돼서 그 정도 분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욱 밀려오더라도 이제 절제시키지만 서도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죠. 지금은 소수 정예 부대, 마가의 다락방 120명 문도, 그거 안 돼도 상관없어요. 12명, 70명. 그래서 그 한 사람 제대로 언약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요?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죠. 제일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냥 영접만 시키고 저기 부끄럽게 나중에 마지막에 유령처럼 존재하다가 낙원에서 부끄럽게 부활하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죠. 자, 왜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나안 땅의 시온 중심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애굽강과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위에 이 땅에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새 집, 완성될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놓치게끔 사탄 악령들이 방해하죠. 다른 것에 저기 가니까 맛있는 도너츠를 주더라. 저기 가니까 쌀 주대.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쌀 안 주잖아요. 저는 1년에 2번씩 저 교회에서 쌀 받아요. 쌀이 주님이 돼서 언약을 선택 안 하시더라고. 네, 그런 분도 필요한 거죠. 세상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말에 건너야 할 유브라데 강. 하필이면 유브라데 강이네요.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자, 이때의 재앙은 천사들을 통해서 옵니다. 다양한 재앙이 있고 다양한 재난이 있지만 이때의 재앙은 네 천사들을 통해서 온다고요. 지금도 결박되어 있는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시대에 결박되어진 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서열이 높은 천사, 여섯째 천사에게 말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리어 놓아주다, 풀어주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주님의 주권, 심판받고 상 받는 것 주님의 주권 속에 다 있지요. 내가 속지 않으면 돼요. 속느냐 이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그때에 여섯 번째. 네. 나팔. 이제 나팔 재앙도 있고 인도 있지만은 이때는 나팔이죠.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결국에 그 시간표에 큰 강 유브라데 거기에 묶여있는 천사들이 풀려서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지구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큰 전쟁이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제대로 살아가시고 내일도 내일대로 제대로 살아가시면서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자, 마지막과 결론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언약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언약 기도. 약속의 말씀 성취되도록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오늘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내 삶이 주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양한 재난과 다양한 재앙이 오는데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나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언약과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침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성될 새집, 새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 위에 내려오기 전에 적 그리스도는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시킬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현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 시스템을 활용해요. 현실 안에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들을 활용한다고요. 어떻게 돼가는지 보이시잖아요. 지금 적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배도자가 속출할 것이니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누려야만 되겠죠.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취되어질 완성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 가운데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체적이고 건전하게 균형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거의 드물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여하튼 마지막에 성취되어질 언약을 증치하면서 횃불 언약 속에서 이게 쫙 연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첫 언약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이 언약의 시발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이 누구 언약인지 아세요? 횃불 언약이에요. 아버지가 받았던 언약이 언약화가 돼서 자기 언약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언약이 돼야죠. 횃불 언약이. 완성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이 내려오는 것. 새로운 땅 위에 시온 중심으로 황금 모스크가 무너지고 적 그리스도의 성전도 무너질 것이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20절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낙원에 있는 영들이 첫째 부활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이 그와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만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20절, 좁게는 16절에서 20절 그렇게 묵상을 하시라고요. 4장 16절. 하나님 아버지가 주동에서 내려오신다는 4장 사실. 16절이. 예, 16절에서 20절. 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 속에서 완성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첫째 부활의 영광과 변화의 영광, 이 말씀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정말 최고의 상급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를 통하여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전인적 그리스도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251개국 5대양 6대주 2만 4천의 모든 민족 그리고 미전도 1,500여 미전도 종족들 그리고 세계 251개국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음악 사회와 복제인재 과학 산업의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되어져서 모든 현장의 공동체 교회 그림이 펼쳐지게 하셔서 공동체적으로 강단 사역이 되어지고 교류 사역이 되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사람 중심의 생명 중심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웻불 언약을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 관점에서 4대 만에 하나님의 시아가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시아 입성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5대양 6대주를 보고 살려내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251개국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음악 사회 복제정할 사회 비디오 교육의 모든 영역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시 이 말씀이 총체적인 언약이 하나님 그들의 언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과의 만남의 축복 주시고 중직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산업인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병신들과 있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자들의 하나님이시 영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시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접의 운동 일으켜 주시고 말씀 운동 일으켜 주시고 기도 운동 일으켜 주시고 생명 운동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전지적 그리스도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시여 사람 중심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생명 중심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최고의 축복 마카리오스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응답과 축복과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검이 월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저 불에 떨어져 영원 먹었도록 불살라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계례 연장 속에 천만천군자사 충만해 보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사가 임하여 쳐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비밀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전인적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려서 마지막 시대에 성취되어질 언약이 나의 언약되어지게 하시고 이 횃불 언약 속에서 시작되어진 모든 언약들이 집대성되어 아버지 완성될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모든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에 청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언약적 믿음으로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건 헌신이요 생명적인 헌신이요 생명 살릴 헌신 속에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총체적인 언약을 몰라서 이 온전한 은사를 놓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부끄럽게 구원받아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지 않고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주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도 제대로 성령을 모시고 온전히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자 되게 하시고 변화자 되게 하셔서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언약이 실제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공동체 개척 운동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빈곤한 현장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밥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언약이 전달되어 온전한 완성되어질 새집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욕심과 미래와 모든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의 현장과 사업과 모든 과정 속에 또한 마지막 시대의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꿈꾸는 그 중심과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자 소망하는 그 중심과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